잠언 1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샘이 되는 지혜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오늘 14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이 교훈이라는 말씀은 여기 teaching이라고 되어 있죠. the teach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에는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이제 율법이고 또 계명이죠.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이 토라 그러면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토라인데 그 토라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1차적으로 이 글을 모으고 또 글을 쓴 솔로몬이죠.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도 전혀 괜찮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샘이다. 오늘은 이제 그런 제목으로 그런 관점으로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여기 지혜의 근원 그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토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토라를 가지고 지혜의 사람이 된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 아들들에게 또 그 가정에서 또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누구에겐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면 자녀들 또 우리 목장 지도자들 같으면 목장의 그 멤버들에게 생명샘을 공급해주는 말씀이 가득히 담겨서 그 입술이 열리면 혈기가 나오고 입술이 열리면 거짓말이 나오고 입술이 열리면 뭐 자기의 속사람 죄성이 드러나고 이런 게 아니고 입술이 열리면 생명샘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막 물결이 치는 거 보셨나요? 네. 오늘은 그런 교훈입니다. 저는 이 샘물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 농사 짓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원래 소가 없었어요. 시골에서 소가 없는 집은 가난한 집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송아지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이 송아지를 코를 뚫기 전에 콧뚜레를 하기 전에 송아지를 뭐라고 부르면 목달기라고 불러요. 이렇게 목만 매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콧뚜레를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어린 송아지죠. 그 목달기를 하나 데리고 오셨는데 이건 어떤 조건이냐면 어떤 부잣집에서 송아지가 한 마리 나면 그 송아지를 데려다가 1년이고 2년이고 키우면 이제 큰 성우가 되죠. 큰 소가 되면 그 소가 이제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소를 키운 집에서는 그 새끼를 가지고 그 다음에 큰 소가 된 거, 그 돈이 되는 거죠. 그건 돌려주는 거예요. 속상하죠. 그래도 뭐 없으니까 그 송아지를 살 만한 자본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목달기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 집에 우리 소가 없던 집에 송아지가 하나 생겼으니까 그 송아지는 거의 우리 전도사님 댁의 엔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쓸어주고 닦아주고 그냥 갖다 먹여주고 또 물도 마시게 하고 우리 아버지도 소풀을 배우고 저도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 목달기를 끌고 이 목달기는 힘이 세요. 왜냐면 콧뚜레를 한 소는 큰 소라도 이렇게 탁 당기면 컨트롤이 되고 통제가 되지만 이 목달기는 아직 철도 없는 데다가 목으로 힘을 쓰니까 이 막 끌고 가고 지 멋대로 가는데 그걸 하여간 제가 끌고 나가서 풀을 뜯어 먹이면 그거 뭐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 집에서는 이 소가 그냥 아주 배가 이렇게 짱구가 날 정도로 뒤따 먹이는 거죠. 빨리 커서 새끼를 낳아야지 이걸 갖다 주고 우리 집에 이제 목달기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때 그 그 송아지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풀도 뜯기고 그리고 이제 물가에 가면은 그렇게 물을 마시는데 정말 맛있게 먹어요. 막 쭉쭉 들이키잖아요. 사람 먹는 샘물에 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거니까 어디 뭐 개울물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 예쁜 걸? 그러니까 우리 집 샘물에 가서 물을 먹이고 뭐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샘이죠.
근데 그 샘도 그냥 우리 집에 식구들이 먹는 샘 정도가 아니라 무슨 샘? 생명의 샘. 생명의 샘물.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샘물이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만나는 만남이 어디서 만나지냐면 말씀 가운데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들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에게서 공급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샘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물? 생명의 샘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예수를 또 공급해주는 그런 삶. 이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죠. 그래서 생명의 샘물을 주는, 생명의 샘물과 같은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게 오늘 기도의 제목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지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샘물이 막 솟아나와서 누군가를 만나면 누가 보여야 되냐면 내가 보인다든지 내 옛 자아가 보인다든지 그 혈기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막 드러나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픔을 주고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만나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또 제 안사람, 제 아내의 마음속에 예수가 만나고, 그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만나면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생명의 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와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공급되어지고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누가 나와요? 조금만 불편한 이야기가 들려줘도 나요 그러면서 나가 나오는 거야. 좀 골치 아픈 나죠. 그게 요나예요. 자아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공급되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그 사망의 그물, 여기서 보니까 The snares of death라고 되어 있죠. 이 snare라는 말은 올무예요. 덫이죠. 그 동물은 특별히 산짐승, 토끼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올무에 걸리면 이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건 자신의 능력으로는 빠져나오는 방법이 사실은 전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짐승들을 제가 이제 잡는 걸 가만히 보면 이렇게 올무를 놓잖아요. 그리고 그 올무를 그 짐승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딱 놓는데, 자주 다니는 길에 놓고 산에 올라가 보면 토끼가 다닌 길이 보여요. 이렇게 토끼가 방금 실내를 하고 간 토끼똥도 떨어져 있고, 토끼똥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보면 이게 한 달 된 건지 이제 방금 싸고 간 건지 전문가들은 알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비벼보고, 그 다음에 그 녀석들은 설치동물이기 때문에 이 쌀이까지나 칡농쿨 같은 걸 갉아먹고 있는데, 그런 아주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거기 반질반질하게 기린 안에다 올무를 딱 놓으면 이 산짐승들이 직진을 해요. 이렇게 한번 탁 걸리잖아요. 그럼 싹 빠져나가면 되는데 탁 걸리면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올무를 이렇게 나무에다가 걸어놨거든요. 묶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니까 그게 어디 가서 양쪽 나무에 탁 걸리잖아요. 그럼 작은 나무라도 걸리면 일단 목이 조여지는 거예요. 숨통이 조여지죠. 그래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생명의 샘이신 지혜자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얻은 자는 그런 그물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 snares of death,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덫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좀 말씀을 조금 더 읽어가 보도록 하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제 이것만 14절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읽고 이제 13절부터 다시 읽어가면 이게 확 열려요. 그 지혜의 샘, 생명의 샘, 이게 지혜자의 교훈인데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걸 멸시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값을 지불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Pay for it.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ignore,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있는 듣는 말씀을 그 말씀이 생명의 샘이다. 이 말씀을 내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멸시하고 이그노어하고 스콘즈라는 게 경멸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패망을 이룬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여기 respec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계명을 존중하고 그걸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느니라. 이게 이제 생명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인생을 보여주죠. 14절 말씀 방금 말씀 나눈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오늘은 요 생명의 샘, 요 이미지 우리가 찬양하면서 보았던 영상에서 그 생명의 샘, 아주 맑은 물이 막 출렁출렁 넘치는 그 생명의 샘을 이미지로 해서 말씀이 이거구나. 물 안 마시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좋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물을 마시면 특별히 물이 부족하면 어디에 물이 부족해지냐면 이 뇌에 물이 부족해진대요. 그렇게 되면 뭐가 걸려요?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을 하여간 많이 마셔야 되고 물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물을 마시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세포에서 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 공간을 조금씩 늘려줘야지만 용량이 늘어나지 절대로 하루아침에 물을 잘 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물을 마시는 것, 이게 생명의 샘이에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는 말씀의 신 생명의 샘뿐만 아니라 진짜 생수도 많이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큰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의무적으로 하루에 1.8리터 하나씩 들이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들이키지 말고 또 뭐도 들이켜요? 말씀도 들이키는 거예요. 꿀꺽꿀꺽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무시하면은 큰일 난다 그러잖아요. 여기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제 막 말씀이 열리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악하니라. 뭐 이 험하다는 게 영어로 hard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딱딱한 길이에요. 이거 거친 길이고요. 이거 험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에 선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이 지식은 뭐냐면 말씀을 아는 지혜,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게 이제 몰리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의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목사의 마음속에서부터, 목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제가 그 말씀이신 그 생명수를 마시고 그걸 공급해 주지. 내 안에 막 바짝 말라 있으면 뭘 드리냐고요. 그거 드릴 게 없죠.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여기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날리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죠.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 사자는 라이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 공부할 수 있죠. 뭐예요? 메신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에 대한 얘기네?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누구예요? 메신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의 메시지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똑같아. 이렇게 이 메시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표정,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 여러분들이 말하는 톤, 누군가 좀 힘없는 사람에게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 이게 다 뭐예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주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신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자는 말씀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악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생명의 샘물을 잘 공급해주고 사람들이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그 물을, 그 말씀을 잘 전해주는 충성된 사신은.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저에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칠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여기 메신저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다음 구절에서 사신은 뭘로 되어 있어요? trustworthy envoy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절단, 특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고 지점이에요.
천국의 지점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이제 우리가 메신저고 여기 엔보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특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 생명샘물을 나눠주고 생명샘물로 사람들을 사망의 올무에서부터 그 그물에서부터 건져내라고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오늘 하루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제가 새벽마다 말씀드리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다. The best present is present라고 그러더라고요. Best presen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프레젠트 선물은 뭐예요? 프레젠트, 현재예요. 현재 오늘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좋은 프레젠트를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메신저가 되고 엔보이가 돼야 되는데 특사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특사가 특사답지 못하고 엉뚱하게 사악한 특사, 위키드 메신저가 돼가지고 자꾸 악한 것들만 보여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말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 옛자가 나와서 요 나가 문제가 될 때 교회 안에도 썰렁해지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충성된 사신, trustworthy envoy.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 영어 단어 요새 영어로 해놓고 또 영어 단어 찾아가면서 메신저라는 말보다 envoy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참 좋은 말이구나. 특별 대사예요, 우리가. 그래서 언젠가 이제 이 대사의 사명이 다 끝나면 이제 돌아오너라. 이게 이제 소천이에요. 하늘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가는 거죠. 얼마나 우리는 이미 다 그런 게 예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특별한 사명은 뭐냐면 메신저로서 trustworthy, 주님께서 나를 아주 믿음직한 충성된 사람, 야 한마음교회라는 데를 찾아가 봐라. 거기 가면 정병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trustworthy, 믿을 만한 사람이야. 거기 성도들 중에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내가 보장하지, 보증수표야. 거기 가면 이런 권사님들이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엔보이야. 그런 특사로 아주 보증수표야. 내가 믿을만해서 오늘 하루도 best present is present 그런 선물로 하루를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하루를 좋은 충성된 사자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있거니와 이 14절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들을 읽으면 이게 이렇게 실타래가 풀려가는 것처럼 풀려지죠. 이게 훈계도 교훈이에요. 징계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말할 때 이거죠. 여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해서 이 디시플린을 이그노를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또 징계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코렉션.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수정이 필요해요. 교정이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he is 거기에 귀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listen 하는 거죠. 경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영, honored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토라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훈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이 토라는 언제 주어졌냐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침이 토라예요. 우리에게도 마땅히 해당되는 말씀이죠. 제가 신명기 6장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게 뭐라고요? 교훈이라고요. 이게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이 건너가는 건 어디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는 거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명령과 규례와 법도 요 토라를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지침이 토라입니다. 곧 너와 또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함께 있습니다.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그 시간을 아주 복되게 풍성한 삶으로 살 수 있는 지침, 사용 설명서. 내 인생을 사용해야 될 사용 설명서가 어디에 있다고요? 토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오늘 지혜자인 솔로몬은 그것을 생명의 샘이다. 한 번만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마를 때마다 마시고 목마르지 않아도 들이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샘을 많이 마시기로 또 생수도 많이 마시기로 오늘 우리가 서로 약속했잖아요. 이거예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3절의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습니다.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듣고 행하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의 셈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패망한다고 말씀드렸죠. 잠언 14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공동 번역으로 있습니다.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사람을 죽임의 올가미에서 빼내진다. 이런 일은 실제 삶에서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제가 토끼 멧돼지 잡히는 건 내가 못 봤어요. 토끼들 내가 잡는 거는 친구들 따라가서 여러 번 봤는데 100이면 100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내주는 말씀이 생명의 셈인데, 아까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14장에서는 그 교훈을 어떻게 하는 것?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마음에 와 닿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여러분들은 새 번역으로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함께,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저는 새 번역이 조금 번역이 잘 됐다고 보여져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샘솟는다는 게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오늘부터 마셔가지고 한 번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샘물은 한 번 마셨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그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물이에요. 오늘도 이 생명의 샘물을 이제 한 잔 들이켰으니까 또 생수도 여러분들이 한 잔씩 마시면서 영육간에 아주 행복하고 강건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